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날씨도 굉장히 무더운 날씨고, 또 태풍도 막 지나가고, 거기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악화되면서 굉장히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늘 예배에 성공하시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또 2시간씩 말씀 듣는 일, 게을리지 않게 해서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사태가 오히려 내 영혼이 더욱더 부유해지고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막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 가운데서도 성막의 다른 명칭들에 대해서 이 시간 공부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교재는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성막 강의 집, 이걸 중심으로 여기는 책을 그대로 텍스트를 그대로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그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게 답답할 수도 있어요. 언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나. 근데 서론만 지나고 나면은 아마 2부 성막을 짓는 자세까지만 지나가면은 이제 서론이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성막의 재료들부터 본격적으로 성막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미 뭐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성막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뭐 회개에 관한 것,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 그리고 회개, 그리고 성령 충만, 이부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 가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뭐 강해를 하든 또 어떠한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든지 간에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공부에 임해 주시면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성막의 다른 명칭 가운데 이제 회막이다. 두 번째 이제 회막이라고 했는데, 저번에가 이제 장막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성막은 또 이제 회막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회막은 만남의 장막 혹은 만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또 제사장을 만나고 사람들끼리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회막에 모여서 죄를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재판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뭐 사진으로 볼 때는 그냥 뭐 아무도 없고 그냥 오직 제사만 드리기 위해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당시 그 성막이 있던 위치는 이스라엘 12지파 진영들이 쫙 있으면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가운데 있으면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변에 굉장히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가장 번화가가 성막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생활했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또 사람들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고, 또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제사장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에게는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결속시켜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었던 곳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막이 굉장히 거룩한 장소고 또 그곳이 꼭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이겠거니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장소고 언제든지 용무가 있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남의 장막, 또 만나는 곳, 이렇게 미팅 오브 텐트, 이렇게 되고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것. 또 여기 특이한 것은 재판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것도 여기서 했다는 것.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의 역할과 비슷한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회막에서 일어나는 어떤 만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하고 교회의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교회에 오는 목적의 제 1순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그런 목적이 아니라라고 하면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있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곳이다. 그래서 이제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렇게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제사로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 이전에 먼저 씻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회막에 들어가려면 아론의 아들들과 일반 제사장들이라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씻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씻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사의 여러 가지 레위기에 있는 법을 가만히 보면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법들이 있지만은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 일반 제사장 또 대제사장, 이들의 죄도 항상 먼저 그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걸 볼 때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씻는 것. 내 죄를 깨끗이 씻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 이전에 먼저 씻는 것. 그래서 그 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이 있으면은 여기서 손만 씻은 건 아닐 겁니다.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발도 씻고 온몸을 다 깨끗이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손과 발, 하여튼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그런 일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또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신음하며 고통당하면서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그 사이를 내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여보지 못하고 또 그 소리를 듣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 TV 같은 데 간혹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그 실현당해서 이제 그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 가끔 가다가 이제 성당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대부분 주로 이제 성당을 많이 가더라고요. 교회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거기 가가지고 막 이제
갑자기 기도를 막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라고 하는 데를 와보지도 않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막 이제 기도하죠. 뭐 실현을 당한 경우도 있지만은 또 굉장히 뭐 불치의 병에 걸렸거나 또 가족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갑자기 찾아와서 이제 막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죠. 그런데 듣고도 응답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그 막혀있는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금방 이게 응답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먼저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는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뿐인데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가 막혀 장애물로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제일 잘 하나님께 응답될 때가 언제냐면요. 항상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굉장히 관계가 좋을 때, 그럴 때 그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 놓아야지만이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 기도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 얘기는 자기 죄를 뜨겁게 자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죄를 뜨겁게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죄부터 내놓으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가 없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고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천국을 얻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먼저 회개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네 죄부터 내놓아라. 이런 말입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듯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죄부터 씻고 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죄를 먼저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막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저주를 당하고 또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생기고 또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질병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 것들이 다 죄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그 절대로 하나님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모두 다 내 죄로 인한 내가 내 안에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인간은 그 죄의 속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물로 씻어내듯이 자범죄를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만 흐트러지게 되면은 항상 그 죄를 틈타서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오게 됩니다. 결국은 육신의 죽음도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건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서 죄를 먼저 사전에 차단시키고 또 지은 죄는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또 회개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는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아예 죄가 사전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나를 철저하게 방어하는 것.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힌 죄를 깨끗이 화해로 해결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기서도 이제 뭐 하나님 앞에 죄도 있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한 죄라든가 뭐 서로 다퉈가지고 마음이 상했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먼저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은 뭐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한 번 송구영신 예배인가 그 전에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때 하나님 앞에 대신 관계, 또 대인 관계, 또 대물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합시다 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게 없나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어떤 물질 관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11조 뭐 주정금, 내가 약속했던 수많은 예물들, 이런 것들을 내가 잘 하나님께 드렸는지 정리하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대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 간에 내가 혹시 나로 인해서 시험 들거나 또 마음이 상했던 그런 자가 없는가 라면서 돌아보면서 또 그들에게 직접 가서 제가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집사님께 이렇게 좀 마음의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라면서 서로 이렇게 화해하는 아주 그런 흐뭇한 모습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내가 혹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 있는 게 없나,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내 이웃과도 그렇게 막힌 것이 없나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히 좀 간과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를 혹시 잊을 때가 많아요.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느낀 점이지만은, 그때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심하게 말을 할 때도 있고요. 또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아무리 사랑으로 한다라고 하지만은요, 그 이면에는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당장 순간적으로 그 미워하는 감정, 정말로 막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미운 짓을 하는 게 또 아이들이잖아요. 부모의 또 그 마음을 몰라주고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막 빗나가게 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막 되게 자식만 아니면 내가 벌써 포기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녀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하신 한 영혼이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도 내 이웃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자녀들도 사랑하되,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치거나 또 훈계하거나 또 매를 들었을 때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그 자녀에게 상처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세월이 지나가지고요, 나중에 되면 이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렇게 심한 말을 해서는 안 되었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은 그때 엄마 아빠한테 굉장히 서운했었다. 물론 그 야단 맞는 일이 맞는 일이고 또 그것이 내가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말이 오가는 가운데 또 서로 행동이 오가는 가운데 좀 서운한 게 있었다, 상처받은 것이 있었다 라고 나중에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없는지, 내 감정으로 한 것이 없는지, 이거 죄로 들어있는,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녀를 할지라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부모 입장에서 간과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시고, 자녀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한 아버지 밑에 한 형제일 수도 있잖아요. 자녀 부자 간의 관계를 떠나서 그런 의미에서 막힌 죄를 깨끗이 해결할 때 여러 부분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가족들, 뭐 이웃들 다 돌아보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까지 돌아보면서 이런 혹시 잘못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히지 않았을까라고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성전에 올 때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늦게 오거나 간신히 예배 시간에 맞춰 온다면 중요한 사전 절차를 생략한 것이니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여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뿐이다. 향방 없는 다름질, 허공을 치는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날 이제 예배 드릴 때도 죄를 먼저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늦게 오거나 또 간신히 예배 시간에 딱 맞춰 오게 되면은 이런 중요한 사전 절차가 생략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 지은 게 없나, 또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죄 지은 게 이런 걸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냥 예배가 시작돼 버리면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상태에서 예배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런 절차를 생략하지 말고 충분히 예배 전에 와서 회개하고 그런 절차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절차를 우리가 확실하게 잘 알고 지킨다면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회개로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예배 시간마다 제한 없이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저도 한번 이제 예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굉장히 오랜 시간, 뭐 한 서너 시간 정도 기도하고 예배가 딱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늘 듣던 찬송이고 또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찬송이었는데 찬송가 한 절 한 절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 몸을 막 감싸고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다 기도의 힘입니다. 그만큼 사전에 철저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이 그냥 폭포수처럼 내 심령 가운데 막 쏟아지는 그런 느낌. 그 영적인 체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죄가 충분히 해결되었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에 바쁘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억지로 예배만 드리다 보면은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결국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내 심령은 점점 곤고해지고 오히려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곤고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목사님께서 늘 이제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도 우리의 심령 상태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이런 하나님과 막힌 것을 이제 해결해 놓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통성으로 막 기도해서 먼저는 나의 죄를 찾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할 때 막힌 것 없이 잘 진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전에 이런 기도가 없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중간에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이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 복되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물론 고민도 하고 또 나름대로 결정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은 처음에는 이게 긴가민가 하긴 하지만 결국 가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기도하는 사람은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맞을 확률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열어야 할 하늘문.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스템, 회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하늘문을 열려고 해야 그 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 억지로 열어주시는 그런 길이 아니죠. 회개는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 문을 열려고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예수를 믿으라고 뭐 주변 사람들이 막 그 복음을 전해도 들려오지 않을 때는요, 그 소리가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리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소리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조금씩 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회개하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내가 정말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하늘문을 열려고 하는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회개는 자책이나 뉘우침이 아니라, 물론 자책이나 뉘우침도 포함이 돼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고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죄의 해결자이신 예수께 내 죄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 회개를 그냥 자책이나 뉘우침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래, 나는 뭐 예수 안 믿어도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성찰도 하고 자책도 하고 뉘우치면서 나는 뭐 그렇기도 한다, 그러니까 나는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결국은 뭐냐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무리 자책하고 뉘우치고 한들 뭐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나중에 또 그대로 또 이게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죄의 해결자이신 예수께 내 죄를 내놓는 것이다. 이게 제일로 중요하죠. 아무리 만약에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죄를 내놓는다 한들 뭔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가 그 신앙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을 뭐 이것저것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담받는 목적이 뭐예요? 그 상담 자체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상담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은 그 상담하는 사람의 말을 끝까지 잘 경청해 주는 것, 그것이 일단 상담의 성공의 반 이상은 차지해요. 자, 여러분들도 그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 심정을 이렇게 토로할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에 있어서 먼저는 그 문제를 끄집어 내놓고 어떤 사람한테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마음이 시원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막 뭐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죠.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후다 떨다 보면은 그냥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크게 대단해 보였던 문제들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만나서 이렇게 수다 떠는 시간들이 결코 뭐 헛된 시간은 아니에요. 그만큼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어떤 어려운 문제나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좀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나가서 이렇게 그 아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또 술 먹고 막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그렇게라도 해소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무리 친구나 또 아는 사람이나 또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한테 내 사정을 얘기한다 한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들어주시고 또 그 사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한들 그 죄를 없애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속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을 때 먼저는 그 문제로, 그 죄로 인해서 오는 그 죄의 문제가 싹 해결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할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것이지만 회개는 인간이 해야 할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난 가만히 있을래, 이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이것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분깃을 거의 뭐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처음에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도 있고 뭐 괜찮았겠죠. 그런데 점점 돈이 떨어지고 돈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함께하는 사람도 다 자기 곁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혼자 남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지엽 열매라도 먹기 위해서 돼지 치는 자가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적 신분으로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돼지 지엽 열매라도 마음껏 먹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이제 풍족하게 주지 않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정말로 먹을 것도 많고 내가 편안히 거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마음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하게 되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긴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누가 하는 겁니까? 그 탕자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잘못된 길을 고치고 다시 수정해가지고 돌이켜서 가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회개했으면은요, 다음에는요 그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만약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회개는 어떻습니까? 죄에서 완전히 내가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점점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나쁜 습관들, 또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버려야 되는 것들인데 여전히 붙들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면서 결단하고 그럴 때마다 참 비참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이렇게 피 흘려 죽으셨는데 또 이런 죄를 졌나?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또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조금씩 앞서 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그 죄를 이제는 다시는 짓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셨고 내 회개가 상달되어서 이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회개는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하죠. 그래서 한 번에 어떤 우리의 아주 나쁜 그런 습관들을 한 번에 떨어버리기에는 쉽지 않아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끊임없는 회개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막 복종시키고 나는 왜 이럴까 가슴을 찢고 이런 어떤 그런 회개의 절차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요, 반드시 그 죄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실망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회개해서
믿음의 행동으로 결국은 그 죄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 속에서 아들의 피를 보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회개 없이 무조건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계속 네가 열어라. 하늘 문을 여는 문고리가 내 쪽에 있다. 네가 그 문고리를 잡았으니 네가 열어라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를 보고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쪄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뭘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나갈 때 떳떳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내 죄를 예수의 피가 대신 속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 없이 무조건 하늘문 열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가 문고리는 네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자발적으로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어찌할꼬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주체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문고리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문을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확 열지는 않아요. 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먼저 문을 열게 하기 위해 계속 문 밖에서 회개하라라고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거룩한 분을 만나려면 거룩함을 가지고 만나야 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 그에 합당한 의를 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 한마디는 나와 만나자라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회막으로서의 성막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절정을 이루는 곳이어야 합니다. 자, 문을 두드리신다고 했잖아요. 예. 내가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나를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하고 싶은 전도자라 할지라도 나를 뭐 교회까지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있겠죠. 말씀 듣도록. 그리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막 앉혀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이런 절차는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어느 누구도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부모도 대신할 수 없고 남편과 아내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문고리가 안에서 열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면은 그냥 그 문 때려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로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면은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 한꺼번에 그냥 다 전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 자주 설교 속성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목에다가 막 작두칼 들이대면서 너 다음 주에 연세중앙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 이렇게 꿈에 한 3번만 나타나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무서워서라서도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정말로 자원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 회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개할 때 뭘 보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피를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내 아들의 죽음에 열매가 이렇게 맺히고 있구나. 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말로 귀한 영혼이 구원받고 있구나. 그런 기쁨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늘 나와 만나자라고 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소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 인간인들
죄를 지적해 주는 것, 자기 잘못과 자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 어떤 약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아주 순순히 받아들여야 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만의 죄는요, 내가 절대로 분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눈에, 특히 이제 예수 믿는 같은 신앙인들, 같은 이제 예수 믿는 그런 성도들끼리의 그 가운데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 나에게 이런 문제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거의 90% 이상은 맞는 말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막 음성을 막 보내주면서 너 이런 죄를 졌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받아들이긴 하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는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한테 기도 중에 막 귓속에다 그냥 큰 소리로 들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질책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주변 사람들, 내 아내, 남편, 심지어는 자식들, 지나가는 돌멩이 하나라도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가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일어난 아주 사소한 그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소유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정말로 이 회개라고 하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가지고 거의 자기 말로는 그렇죠. 두들겨 맞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인을 보내신다는 것. 가장 먼저는요, 가족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족들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요, 남편과 아내예요. 그보다 더 부부간에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서 서로 얘기해주는 그런 나에 대한 어떤 얘기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겸허하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자존심 때문에.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하여튼 이 회막은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오늘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그림들을 보면은요, 그냥 성막만 덜그녕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주변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일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대속죄일이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질 때는 축제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이 바로 이 성막, 회막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회개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하여튼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증거막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시간 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역 수칙을 내가 잘 지켜서 나를 지키고 또 교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또 특별히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지고 금식 기도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